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함께 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우리나라 동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토끼와 거북이 경주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내용을 다 아는 것처럼 거북이가 승리를 거두었지요. 그 이유는 토끼의 목표하고 거북이의 목표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자신의 목표 지점인 그 꼬린 지점, 그 깃발이 꼽혀 있는 그 꼬린 지점을 보고 달렸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토끼의 목표는 그 깃발이 달린 꼬린 지점이 아니었어요. 토끼의 목표는 거북이였다는 겁니다. 토끼는 거북이를 보고 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는 거북이를 보니까 느리니까 중간에 여유롭게 잠을 자가지고 졌다는 거지요. 거북이는 느리지만은 꼬린 지점을 보고 달렸고, 토끼는 빠르지만은 거북이를 달렸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패가 갈리게 되었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목표를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하나님께 맞추자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하려하노라. 신도시에서 개척교회를 하는 후배 목사님이 계신데요. 신도시 지역인지라 교회들이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대형 교회들은 아주 물량 공세로 전도를 하고요. 그러니 작은 교회도 이 질서라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앞에 있는 교회, 옆에 있는 교회 나가면요, 나도 질서라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안 나가면 도태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앉아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이 되는 거예요. 한참을 그렇게 하던 후배가 어느 순간 허탈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보고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교회가 하니까 질서라 따라가는 건지 그냥 덩달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이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목표 설정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 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옆에 있는 교회를 보고 한다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나도 따라한다는 겁니다.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요, 회의감이 들어요. 보람이 없습니다. 그냥 경쟁심만 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 안 하면 불안하다. 이게 동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비교 의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입니다. 양떼, 소떼, 짐승들을 세 떼로 나누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종을 붙여가지고 양떼, 소떼를 몰고 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처자들 양떼, 소떼 붙여가지고 먼저 보내고요. 그리고 야곱은 야복강에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야곱도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양떼, 소떼를 몰고 강을 건넜다고 했습니다. 걸어가는 발걸음은 오직 양떼, 소떼의 걸음걸이에 맞춰야 돼요. 양이나 소가 아무리 걸음걸이가 느리다고 하더라도요, 가축들의 발걸음에 맞춰 가야 되는 겁니다. 먼저 가도 안 되고 느리게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가축들과 함께 발걸음을 맞춰 가야 된다는 거죠. 옛날 시골 동네에서 보면은 어떤 그 할아버지 한 분이 포장도 안 된 길이지요. 어깨에 지게를 짊어지고 소를 이렇게 몰고서 터벅터벅 신장로를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걸어가는 그 속도는 그냥 소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소의 걸어가는 속도에 맞춰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들의 발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발걸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발걸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떠나지요.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봤을 때에 능력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1개 이렇게 주고 떠났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제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겨가지고 칭찬 들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겨가지고 칭찬 들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앞에서 받은 2사람을 봤어요. 2사람을 보니까 자기가 받은 1달란트가 너무나 작은 거예요. 이게 불만이에요. 종이 그 준 처분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종이 받은 달란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한계가 너무나 적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1달란트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받은 1달란트도 감사한 거예요. 아니, 부족한 이 종에게 1달란트 준 것만도 감사한 거지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받은 거 보니까 이게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원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아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때에 내가 받은 1달란트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그 시선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다 감사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요. 그런데 사람 바라보면요,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 보면 실망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비교를 많이 해요. 우리는 너무나 비교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내 발걸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발걸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발걸음대로 걸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느리고 빠른 것 중요한 거 아니에요. 느리게 가느냐 빠르게 가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발걸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한 발걸음으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간다는 거지요. 1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원망은 모래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거, 사랑 받은 거, 감사한 거 그런 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나 지나간 과오와 잘못들은 잊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나의 발목을 잡으면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둔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당할 때 그 현장에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물었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이 음성을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바울의 회심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거 연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괜히 잡아가려고 연기를 한다는 거죠. 진정성의 의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과거에 저질렀던 많은 잘못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지난 날들을 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발목이 잡히면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실수들 만회하기 위해서 나 더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더 겸손한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과거의 노예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나간 과거로 인해 가지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때에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고 했어요. 이제 겨울이 오면요, 흰눈이 내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밖을 보면 온 세상이 하얗게 눈에 덮여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세상의 온갖 지저분한 것들을 다 덮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는 허물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을 때에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자꾸 지나간 거 들추는 경향이 있어요. 마귀는요, 자꾸 지나가는 허물을 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나간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캐야 되는 것은 감자하고 고구마만 캐면 돼요. 과거는 캘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다 묻어두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중국 제나라 때에 관중과 포숙이라는 아주 둘도 없는 친한 친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이 함께 장사를 해서 관중이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면 포숙은 그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가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또 관중이 사업에 실패하고 또 과거에도 3번이나 낙방을 했을 때에도 포숙은 그렇게 이해했다고 그래요. 관중이가 때를 잘못 만난 탓이야. 그의 재능이 아깝다. 그렇게 아쉬워했다는 거죠. 또 관중이 전쟁에 나가서 3번이나 도망쳤을 때에도 포숙은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그에게는 늙으신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숙은 끝까지 관중의 상황을, 그 인품을,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훗날 관중이 그렇게 말했어요.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오직 포숙뿐이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우정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관포지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중과 포숙의 아름다운 교제다 해가지고 관포지교다.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미래에 희망이 생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나라에 공처가 선발되어가 있었어요. 누가 진짜 공처가인가를 뽑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공처가들이 다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빨간색 깃발하고 노란색 깃발을 꼽아 놓고 심판관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진짜 공처라고 생각한다면 노란 깃발로 모이시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다 우르르 노란 깃발로 다 모였어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빨간색 깃발 앞에 혼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관이 물어보았어요. 아니, 당신은 공처가 대에 나와가지고 공처가 있는 곳은 다 노란 깃발로 모이라고 그랬는데 왜 빨간 깃발이 혼자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내 아내가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침에 나올 때 사람 많은 곳에는 가지 말라. 그 말 듣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우승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말씀에 공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목사님이 나이 70에 은퇴하시고 5년 지났어요. 그전에는 남편 되시는 분하고 자주 모임에 나왔어요. 근데 요즘은 잘 남편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제는 점점 용기가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인 목사님, 여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은 그냥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뛴다 그래요. 가슴이 두근두근 그런다 그래요. 그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부인의 말에 놀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놀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심장이 벌렁벌렁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공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과거를 잊으라고 했습니다. 잊을 때 미래가 열린다고 했습니다.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노인들도 꿈을 꾼다 그랬어요. 좋은 꿈과 기대를 안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누구의 판단도 받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에 우리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직 나의 할 일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길이 막혔을지라도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느 목동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양들이 다리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어요. 잘 살펴보니까 가시나무에 찔려가지고 피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 가시나무 곁에는 양털이 이렇게 수북하게 뽑혀 있게 되었지요.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목동이 그 자리에 또 가보니까 새들이 와가지고 양털을 물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들이 자기 집 둥지를 만드는 겁니다. 새들은 양털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비록 양은 다리가 찔려 상처를 입었지만은 새들은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집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일을 다 판단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다 알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마당에는요, 버려진 쓸모없는 나뭇가지들이 있어요. 다 버려져 있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새들이 하나씩 물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 마당에 그냥 널브러져 있는 버려진 나뭇가지들 새들이 하나씩 물어갈 때가 있어요. 자기 집을 지을 때가 되면요, 나뭇가지들을 물고 갑니다. 적당한 가지를 골라요. 골라서 물어가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 곳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나뭇가지 하나이지만은 새들에게는 자기의 보금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시기적절하게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 찬양, 내 인생 고단해도 하나님 찬양, 그렇게 우리 인생을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고난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사 낙심한 심령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미래를 향해 달려나가는 복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붙드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나니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종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